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따질 때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됩니다. 가장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또는 아플 때,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가장 그 어려울 때, 그때 도움을 주는 사람의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이걸 때로는 생명의 은인이요, 내 삶의 큰 은인이다, 바위다, 나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학생에게 있어 좋은 선생님, 스승을 만나는 것,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고마움을, 때로는 내 심장의 일부, 어떤 콩팥이라든지 어떤 그 간을 이식하는 그런 걸 보면은 절대로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 신방 중에, 여러분 아마 이미 아시지만 제가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이 남편을 위해서 간인가 어딘가를 띄워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닥치면 여러분 하실 것 같죠?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께서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정말 제가 양심껏 대답하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런 막상 다쳐서 내 부분에 내 생명도 내 건강도 위협당할 수 있으니 이걸 잘라서 준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는 걸 느낄 때, 이 생명의 은인, 이것도 우리가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수천 년의 우리의 고민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다 채워져도 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것으로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하나의 로마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사실은 후대에 우리가 그냥 붙인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볼 때 로마서 16절과 17절, 이 내용이 로마서서 전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야 할 정도로 핵심 내용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영광과 지식과 과문과 배움, 학식 모든 걸 버려놓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자기가 박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새로운 창세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는 모든 인생이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이 주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바칩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 복음의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 복음이 부끄러워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의외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꿈을, 소망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5절에 간절한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전절입니다. 16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도
주다이즘도 고대 플라톤이나 필로나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수많은 철학과 인생의 지혜들이 있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 이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너에게 가고 싶다.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요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복음, 요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이 복음만을 전한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답을 주면 안 되겠죠.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시고, 즉 메시아이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 짧아서 무식하게 보이나요? 이걸 현학적으로 막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그 인격자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으로 태어난 메시아의 그 혈통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또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체 로마서의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 즉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확증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 하박국 선자가 2장 4절에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지 구약 세계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곧 저는 마태복음을 마치면은 요한복음을 강해할 설교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구속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을,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선언을 받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형량을 때리기도 하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내 생각에 이 사람 착해 보인다, 무죄, NO! 그런 법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는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우리에게 값싸게 와닿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값싼 게 아닙니다. 이 구원, 구속이란 말 자체가 소테리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무게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구원이라는 데가 시장 언어였습니다. 어떤 시장 언어냐? 시장에 가면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염창역에 등촌시장인가요? 어디 염창시장? 네, 등촌시장, 염창시장을 우리 권사님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도 있죠. 우리 염창시장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거기에 다양한 물건들이 우리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생각의 노예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전체 인구의 30 내지 40%가 노예였습니다. 오늘 내가 자유이지만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여하간 노예로 잡힌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열댓 명을 데려와서 세워놓고 사람이 골라서 삽니다.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 물건을 주고 팔듯이 이 노예를 사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김진학이라는 사람을 사서 그 주인에게 돈을 다 지불하고 저를 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속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그 문서를, 물건을 팔 때 문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노예 증서를, 그거를 본데 찢어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 구원을 쓸 때 그 구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상인에게서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줄 때 그게 바로 구속, 구원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과 누구하고 상대하고 어떤 주제를, 어떤 운명을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혀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값싼 가격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구약에서 약 중요하게 3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소테리오, 이 구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구원의 하나의 모델, 원형과 같은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서와 모든 역사서의 가장 핵심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가 얘기하면서도 모든 그 사건들의 그 의미가 출애굽과 연결된다고 봤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첫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게 여러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체 풀네임입니다. 전체 히브리 이름이 여호수아고, 이걸 짧게 딱 하면 어떤 이름으로 줄어들까요? 예슈아, 예수의 이름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길게 풀면 여호수아가 되고, 이걸 짧게 말하면 예슈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저 출애굽 과정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요단강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 출애굽 과정의 19장의 시내산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이제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 과정의 구원을 연상하게 하고,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원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과 같은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때로는 해가, 달이 멈춰 서면서 승리하게 하는,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그 모든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나 이런 걸 공부할 때 절대로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여호수아가 강해서 그걸 차지했다고 보면은 전혀 여호수아를 잘못 이해한다고 제가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이후에 계속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신실한 약속을 성취한 내용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이 일곱 바퀴 돌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역사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 민족이 눈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절망과 낙심, 우주의 종말처럼 그들은 여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시고 죽은 것처럼.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홈커밍, 다시 귀향,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70년 후에 정확하게 그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구원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배웠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구원의 사건이, 저 포로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로마 당시의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소식이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수도, 이탈리아의 수도의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에 죽은 제수는 가장 부끄러운 죄고 이 가문의 수치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가장 조롱거리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고학적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시간에, 금요철에는 제가 주로 이게 사진을 안 보여주는데 좀 중요한 사진이 있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알렉산메노스 그라피토라는 주 한 3세기경 사도 바울 당시보다 조금 후대네요. 로마 도시의 팔라틴의 언덕에서 발견된 이 벽에 그려진 낙서 같은 부조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이죠? 당나귀가 보이고 옆에 왼쪽에 사람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고 무슨 라틴어 같은 게 좀 적혀 있죠? 요거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알렉산메노스가 이 라틴의 글이 알렉산메노스가 그의 신을 예배한다, 이런 내용으로 밑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낙서식으로 막 적혀놨습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연병처럼 퍼져서 막 퍼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놈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는 십자가의 예수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뭘로 그리는 거예요? 당나귀 말로 그리는 거예요.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나귀 말을 섬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알렉산메노스가 그의 신을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 내용으로 막 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전체적인 분위기고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마 시내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의 첫 16절 시작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배경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로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당나귀를 너희가 섬기는구나.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십자가에 달린 누구를 믿는다고? 너네가 사실은 이런 당나귀 새끼를 믿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잡아서 죽이고, 네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신 이상도 일으켰죠. 나중에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기록에 보면은 이 왕궁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기둥을 세워서 이 믿는 사람을 다 세워놓고 불을 끼얹혀 가지고 사람을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가 당나귀 같은 이 말 같은 조롱의 대상을 여러분 구원의 대상으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지만 이 유앙겔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로마 시대 때는 정치적 단어였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것이 한 4가지로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 유앙겔리온은 첫째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우리 황제가 새로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황제의 후손이 태어났을 때, 후사가 생겼을 때, 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주는 평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 로마나, 즉 팍스 평화입니다.
로마나. 노마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 이것을 선포하는 것, 이 소식,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부끄럽게 생각했던, 당나귀를 섬긴다 할 정도로 부끄럽게 했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이 교회 공동체가 요한계일론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직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의 핵심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실체가 이제 가장 그 당시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즉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하면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백성들에게는 당나귀를 섬긴 것 같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멸의 대상이었는가,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는가. 그러나 이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이제 로터닝백, 되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이 내 가슴을 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서와 선지자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모세를 통한 그 계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이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도 신약도 모든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고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선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이야기거리와 역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설. 무슨 말일까요? 첫째,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큰 이야기거리입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독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이건 역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세상이 싫어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까 그 노마의 그 부조를 공부하다 제가 보면서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현황이었구나. 제가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그들의 종교의 개념이나 역사를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듯이 그들의 마음에 만나기 시작하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미련의 도구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최소한 2000년의 역사에 수많은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죄와 진노, 저주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회복, 언약의 회복, 축복은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그 당시 지옥의 땔감입니다.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고 종교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떨어지면서 구약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항상 닫혀 있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신방하면 우리 가정은 목사님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포기란 단어를 안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란 단어를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갈라서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옆에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남편이 함께 앉아있을 줄 믿습니다. 이 금요 비전에 앉아 있어서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 이상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걸어온 50년, 달려갈 100년. 여러분 달려갈 때 저번에 운동 경기 해보실 때 뭘 느끼셨죠? 혼자는 굉장히 쉽게 걸었는데 딱 두 사람까지도 괜찮아서 세 사람, 네 사람 되니까 갑자기 균형이 안 맞고 굉장히 힘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함께 마음이 맞아야 갑니다. 여러분 눈으로 느끼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기 발에 네 사람, 다섯 사람만 딱 묶여줘도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절대로 밖으로 못 나갑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진해야만이 이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축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서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기가 통하면 혈이 뚫린다고 그러죠. 그럼 몸에 건강이 찾아온다고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 되는 영이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